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죄를 난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구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들어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할렐루야. 360을 새벽 기도를 다 이렇게 하면 좋겠네. 오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복음서 4권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서로 편지를 쓰는 사람들도 각각 4사람이 달랐지만은 4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이 쓴 복음서지만 또 그 사람 자체도 달랐지만 이 복음서를 읽는 그 제 주된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지만은 그 독자들, 읽어야 될 사람들, 대상들도 1차적으로 부분이 달랐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은 시작이 예수님의 이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족보로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에 다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바벨론부터 돌아와서 또 이제 그 그리스도까지가 그래서 이런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누가복음에도 3장에 이제는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족보가 좀 다릅니다. 이름도 많이 생소하고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밑에 이제 요새까지 내려오는 거였지만 누가복음은 오히려 밑에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편지를 받는 이 복음서에 읽는 복음서를 쓴 읽어야 될 1차적으로 읽어야 될 대상자가 거기에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었지만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제일 첫 번째 독자가 제1자 독자가 유대인들을 위한 그 독자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제1차 목적으로 해서 물론 다른 사람이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1차 목적으로 해가지고 썼던 편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강조하는 부분들이 또 접근하는 부분들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마태나 누가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찌하든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을 고민하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대상자에 맞추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게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처럼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므로 오늘 이 편지를 보면서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제1의 목적은 어찌하든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 복음서가 기록된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 복음서가 기록된 복음서 기록의 목적조차도 바로 접근이 어찌하든지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그 대상자를 고려하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에 다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족보로 시작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족보로 시작한 데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독자를 1차적인 독자를 고려한 것이고 또 이렇게 치료할 정도로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마치 옛날에 우리 조상 단군이 이게 고음하고 마늘을 먹고 해가지고 사람이 돼 해가지고 한 것처럼 마치 그런 어떤 그런 신학 안에 실제로
실제 이 족보는 유대인이 실제 족보거든요. 실제 역사 속에 어떤 신화가 아니라 실제 대대로는 그런 역사 가운데 어떤 족보에 올라가 있는 그런 역사적인 실제적인 분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제일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전이라고 했을 때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한 해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죠. 그죠? 그렇지만 목적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름을 내세운 목적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라기보다도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들에게 이 복음을 받을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배회될 점이 많지만 유독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름을 거론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은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다윗에 대해서 많이 부각되어 있어요. 이 족보에는. 왜냐하면 이 대수를 보면 14대, 14대, 14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대, 14대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까지가 몇 대? 42대, 42대. 사실은 이 전체 42대라는 것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기 써 있는 것만 해도 42대가 아니라 41대, 41대, 41대. 왜냐면 한 사람이 중간에 중복이 돼요. 중복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부터 한 중에 세 보면 한 대가 모자라요. 사실은 42대가 아니라 41대. 그리고 실제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자가 때도 곰곰이 더 따져봐야겠지만은 그 족보를 보면 그 유다 결국 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가는 그 족보를 누가 있습니까? 왕들이 이어가는 거죠. 왕들이 이어가는데 보면은 왕들만 해도 거기 물론 뒤에 후반부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에는 아들들 같은 형제들끼리 왕을 한 그것도 있지만 아마 어림잡아 계산해도 14대가 넘을 것 같아요. 거기서까지. 여기서 실제 그래스를 자세히 읽으면은 틀려요, 수치가.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려는 건 뭐냐면 이걸 보고도 야, 이거 성경 잘못됐다. 왜 거짓말을 하냐?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성경이나 어떤 글을 쓰는 독특한 어떤 문화적인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숫자나 이런 것들을 짜맞히는 일부러 이 텍스트를 짜맞히는 그런 문학적인 그런 표현 방법이었었어요. 우리가 이거 볼 때는 이거 틀렸잖아. 이거 거짓말이네. 오, 42대라고 했고 가만히 보니까 41대네. 그게 아니라 일부러 그때 당시 문학적인 어떤 표현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14대로 맞춘 데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대수조차도 그 대수가 14대라는 것 자체가 다윗을 상징합니다. 다윗. 왜냐하면 다윗의 이름을 그 이름엔 숫자가 있거든요. 그 글자에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 알레프부터 히브리어 한쪽 돼가지고 알레프부터 이제 알파벳이 시작되는데 말한 게 알레프가 돼요. 히브리어 알파벳에 숫자가 다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히브리어는 최근에 근래 현대 히브리어에 자음이 있지, 모음이 있지. 우리도 모음 자음 있죠. 자음이 기역, 니은, 디귿. 근데 글이 되려면 자음만 갖고 돼요? 힘생민 집사님을 자음만 가지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뭐 이렇게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 현대 고대에는 이 히브리어가 자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책도 자음을 보고서 의미를 파악했다고. 이게 됐어, 사람들은 그게. 근데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이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히브리어. 다윗도 이름을 지면 자음만 가지고 가면 알렛, 바브, 알렛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 이제 자음이 세 개 앞에 있는데 그거를 숫자로 치면은 464요. 464 그러면 숫자가 되죠. 14, 14. 여기 14에 맞춘 게 뭐냐면 다윗이라는 그 이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윗. 그러면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교회 가면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자리에 저 별이 있어요.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해요. 베들레헴의 별. 그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하는데 동방 박사들이 저 별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별이라고 하는데 저 별이 몇 각이에요? 몇 각? 꼭지점에 14개, 14개. 저것도 다윗을 탄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그제 봤던 예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사 내 씨가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다윗의 가문이 다 문을 닫은 육신의 다윗의 가문이 문을 닫았거든요. 왕가가 문을 닫았어요.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끝났어. 끝났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영원히 다스리는 그 약속이 그럼 끝난 겁니까? 그 약속인 결국 내 씨가 영원히 견고하고 이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고 했던 건 결국 어디에 연결되냐면 예수님께로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아니면 이미 끝났어요. 실제 육신적인 다윗의 왕가는 바벨론 포로로 갈 때 끝났다고.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내 씨가 내 왕위가 영원히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사무엘하 7장에서도 그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약속할 때 계속해서 영원히 그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것은 그 왕위가 결국 모든 왕들의 그 바라봤던 초점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로 맞춰진 거예요. 예수님께로. 어쨌든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해들을 가지고 이해 가운데서 바로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유독이 아브라함도 나오지만 다윗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빌라도가 제수의 팻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유독이 마태복음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1절이 나오고 1장에 두 번 나오고 마태복음 9장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이 한 10번 정도가 나와요. 유독 복음서예요. 어쨌든 이 예수님을 마태는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소개하고 있어요. 목적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목적은 뭐예요? 저들의 마음을 더 효과적으로 열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렸던 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특별히 이 족보에서 특별히 더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자들의 이름들이 많아요. 여자들의 이름들이 5명의 여자가 나오죠. 혹시 아시나요? 첫 번째 여자 이름이 뭐죠? 여기 족보에 나온 여자 5분이 나오는데
다만, 라하, 룻, 밧세바. 여기 성경에서는 밧세바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다섯 분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자분도. 라하, 다만, 라하, 룻, 밧세바,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마리아. 근데 여러분, 이 다섯 사람이 여자의 족보가 다섯 사람이 유일하게 나오는데, 물론 남자의 이름으로 이 시는 이어간 겁니다. 그 족보를 이어갔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 다섯 분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다섯 분의 이름을 보면 윤리, 도덕적, 상식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형편없는 분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 족보에 들어가.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돌을 던질 자격이 없지만, 이들에게 그를 판단할 자격이 없지만은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사람들 보면서 우리에게 다 인간적인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약점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돌을 던질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약점도 있어요. 그런데 나 같으면 나는 내가 정본이라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족보에 나오는 이 다섯 명의 여인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인간적인 부분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본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 같은 사람. 다말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말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헤스론을 낳죠. 다말이, 유다가 누구예요? 다말의 시아버지요. 시아버지한테 베레스와 헤스론을 낳았어. 창세기 38절. 라합은 누굽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정탐꾼들을 숨겨뒀던 가나안 땅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기생. 룻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했던 모압 족속의 여자였다. 그리고 우리의 아내 밧세바는 누구예요? 물론 자기 의지가 없었죠. 자기 힘이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왕이 불러가지고 강제적으로 그런 다윗이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강제적으로 했을지라도 결코 해당적인 기준에서 볼 때 괜찮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을 낳는 우리의 아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믿으니까 그렇지, 남자하고 관계도, 요셉하고 정혼하고 나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관계도 또 잠자리도 같이 하는데 아기가 생겼어. 이 돌마다 죽을 일이죠. 응? 벌써 그런 일이 생겼으면 녹동바다가 지금 소문이 쫙 났어요. 그 다음. 그리고 그 사람하고 상정간. 그런 다섯 분 중에서 한 사람도 해당적인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볼 때 별로 그렇게 좋은 말 들으라. 그렇게 칭찬. 라합도 출신은 기생. 말이 기생이지. 요즘 창리하고 똑같은 보기 좀 죄송합니다. 창리님들. 그러나 그분 다섯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겉에 보이는 껍데기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남다르고 주님을 사랑했어요.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가진 것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씨를 잇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씨를 잇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다말이 유다가 아들 셋을 낳죠. 아들 셋을 낳았어요. 남의 아들이라고. 엘,
오난, 셀라 셋 아들을 낳는데 바로 첫째 아들인 에엘에게 며느리로 다말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에엘이 악하다고 해서 애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대 그 풍습에 의해서 그 문화에 의해서 이 다말이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따로 가서 이제 분가를 하든지 다시 재혼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근데 밖에 나가서 재혼하는 게 아니라 그 도련님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돼. 애리 죽고 오난하고 결혼했는데 오난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가 애기 이 형수님인데 이제 다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애기 내가 씨를 줘봤자 이거 내 씨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난이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악해가지고 오난을 죽여. 이제 세 번째 남은 게 셀라 막내 하나 남아있는데 또 다말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도련님이 이제 셋째 도련님은 나이 차이 둘째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 가지고 걔 클 때까지 남자 구실할 때까지 기다려. 왜 걔를 통해 가지고 죽은 그 본 남편의 그 씨를 잊기 위해서. 이게 그때 당시 문화였어.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며느리를 보니까 저거 내 아들들 다 잡아먹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마지막 남은 아들 하나를 주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서 자라는데도 이 며느리는 어디 갈 생각도 안 하고 계속 거기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도 안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유다도 일찍 아내를 잃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다가 어디 창녀가 없나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 다말이 이 시아버지를 딱 변장을 하고서 시아버지를 유혹한 겁니다.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이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웬입으로 됩니까? 돈을 줘야지. 그러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급했나 봐. 급해가지고 준비하고 나갔다가 그 유다가 다음에 돈을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찾아오라 그러면서 끈하고 도장하고 집행기를 준비. 다음에 이거 가지고 오면 그래서 얼마 후에 약속을 했어. 약속을 해가지고 내일 모레쯤에 이거 가지고 와. 내일 모레 만나서 내가 돈을 줄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일주일 있다가도 그 약속 장소에 갔는데 안 나타나는 겁니다. 돈을 받으러 안 온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 사람들한테. 아니 여기 이제 아무개 저기 없냐고. 그랬더니 아니 여기는 창녀가 없다고.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지났는데 한 3달인가 지났는데 다말의 배가 막 불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것이 드디어 일을 저질렀구나. 그동안 좋게 봐줬더만. 그래서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다말을 돌로 쳐서 이제 불사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문화적으로. 그랬더니 다말이 시아버지가 줬던 끈하고 지팡이하고 이걸 딱 내놓는 도장을 내놓으면서 이게 저하고 관계했던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그게? 시아버지가 사람들 모여놓고 죽이려고 했던 누구 거예요? 자기 거요. 그때 이 유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뭐가 옳다는 거예요? 뭐가? 그리고 뒤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들 세라가 잘까지 줘야 되는데 주지 않으니까 제가 저렇게 한 거다. 저렇게까지 한 거다. 뭐지? 아니 뭐가 아쉬워서 할아버지하고 이 여자는 창창한데 젊은데 뭐가 아쉬워서 다른 남자들 많이 있을 텐데 그 짓을 했겠어요. 그까지 기다리면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말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을 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그렇죠. 물론 우리의 기독교 믿음의 지금은 지극히 도덕을 초월하는.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5명의 여인들 보면 다 하나같이 다 똑같이 사람의 눈으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있는 믿음 안에서
결코 돌을 던질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의 시작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로 아버지 복음을 시작한 아버지 마태의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어찌하든지 저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협가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저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일까? 아버지 고민하며 기도한 끝에 기도하면서 아버지들에게 가장 아버지 존경하고 가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의 마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시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야만인에게 야만인처럼 아버지 누구이든지 어찌하든지 내가 그들같이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같이 했던 아버지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아버지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족보 가운데 나오는 다말과 롯과 라합과 롯과 아버지여 아버지 밧세바와 마리아의 다섯 아버지여 믿음의 아버지여 여인들의 아버지여 발자취를 잠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인간의 잣대가 아니라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복음의 시각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을 사랑한 자들의 아버지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실 저들의 믿음의 아버지의 그 모습을 아버지 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이사역 도덕께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사순절을 기도해가라 우리의 간구하며 우리는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다하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에게 너만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가정가정들마다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들 아버지와 남편과 아내들 아버지와 아들과 딸들 자녀 후손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남편이 하나님 아내들이 하나님 아들 딸들이 아버지와 태나와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시 주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 가운데는 기업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하고 노임을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청력이 약해진 분들이 청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청력이 들어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귀가 열리게 하시고 청력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청력이 열리고 영적인 믿음의 청력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시력이 약했는게 시력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경과 아버지의 소화기관과 관절과 아버지의 연약한 육신 아버지여 육신 아버지여 세상의 의약으로 아버지 앞서는 연약한 아버지여 부분들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옵소서. 주여 머리에서 발끝까지 마디마디 신경 하나하나 기관 하나하나 연약해진 성도들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건강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건강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말씀 보고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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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건강 회복이 말지어다. 육신의 건강 회복이 말지어다. 건강 회복이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업동 지역에 알코올의 역사가 알코올을 통하여 아버지의 육신이 망가지게 하고 영혼을 망가뜨리는 어둠의 양들이 떠나게 하시옵소서. 녹동 육구 주변에 평화시고 이 주변 아버지여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를 통한 모든 어둠의 양들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 아버지여 교회 생활에 발목을 잡는 이 알코올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알코올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알코올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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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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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랑가랑해 알코올의 영이 술로 망가뜨리는 인생을 망가뜨리는 어둠의 역사 귀신 역사가 떠나갈지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내비의 대단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전사님과 여러 교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한분 호를 들어가 하나님과 선행을 경외하며 멀리를 변했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나리가 권을 것으로부터 그리하자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서로서로를 돌아보며 오늘 하여 즐거운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동안 예배를 나오지 못한 우리의 장차를 놀라니 기억하시고 이 녹지선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감격의 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김동욱 김정 진덕의 제정인을 기억하시옵소서. 저영문 김경식 교동대를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긍휼을 기억주시옵소서. 어기의 긍휼을 불쌍히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아버지 알코올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어둠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그 삶 속에 진정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제대의 돌이킴이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강생 성대기 눈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저희 역성도님을 기억하시고 주여 불쌍히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장인 성도님 언론이 주를 성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아버지여 그 마음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더욱더 전됨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전됨을 넣어주시고 아버지의 근로 보내주시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을 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어디요 이 교회 주변에 믿지 않은 이웃들 하나님 마음에 물려주시고 복음의 귀가 열리고 아버지 예수 믿는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밀한 성도 기부한 내용도 아버지 돌이켜 듣기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부시고 인도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새벽에 아버지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귀한 아버지의 믿음의 아버지와 통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집사님, 우리의 전들, 우리의 권사님, 우리의 전사님 우리의 사모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생업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여기는 무엇이시옵소서. 아버지 생업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업의 현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은혜도 이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손길이 함께하시고 주의 손길이 함께하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귀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기름 부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시옵소서. 주여 라마나 요새 역사가 깨녹던 감리에 일어납니다. 이들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시옵소서. 치료의 기름 부음, 능력의 기름 부음을 더하시옵소서. 주여